오늘도 공부들 다 잘하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요.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이제 뵈러 가는 마음,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까 해요. 어쨌든 영산 당시에 여러분들이 오늘 금강경에도 열심히 읽으신 분 중에 수보리라고 하시는 부처님의 10대 제자분이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지금은 명상 부처님이 되셨고 우리 광명 부처님의 좌보처로 계시기도 합니다. 근데 이 어른께서 영산 당시에 에피소드를 좀 간략하게 좀 말씀드려보면 아주 큰 거부장자 부잣집 자녀셨는데 요 이제 자녀로 있으실 때 너무 재산이 많고 또한 이제 부족함이 없다 보니까 여러 많은 일 중에 도박을 좋아하셨어요. 뭐 우리 부처님께서 도박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어쨌든 부잣집에 태어나서 도박을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여러 많은 이제 재산을 허물어지는 일만 젊은 시절부터 많이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가업이 전부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이제 폭삭 망했어요.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하나 이루어는 건 없고 재산을 한량없이 쓰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집이 이제 망해버리니까 할 줄 아는 건 없고 그냥 우리 이제 지금으로 보면 뭐 거지다 내지는 뭐 노숙자다 할 정도로 폭삭맹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앉았다가 지나가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하시는 법문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뭔가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드니까 아유 들어가서 부처님께 귀의해서 하면 어쨌든 뭐 바로 공양이든 먹는 것은 어떻게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출가를 하셨어요. 이렇게 출가를 하셨다가 출가를 하고 보니까 한평생을 부족함 없이 살다 보니까 갖고 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게 남들을 막 부리는 거, 또 내지는 기분 나쁘면 막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내는 거, 이런 것만 늘 갖고 있던 습이 있어서 출가해서 많은 대중들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. 네가 잘났다, 내가 잘났다 하면서 조금만 귀에 거슬리면 뭐 안 좋은 말도 하고 수행자로서 답지 못한 행동을 쭉 이렇게 이어가요. 그렇게 출가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부처님의 불법에 제자답게 살지 못하다가 어느 날 조용한 곳에서 조용히 고민을 해봐요.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젊은 시절, 좀 어린 시절에는 가업을 잊지 못할 정도로 배우지 못하고 또한 정신 차리지 못해서 많은 재물을 잃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참 세상에 남길 만한 좋은 일을 하지 못했구나.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출가해서 보니까 늘 욕심을 바탕으로 또 한평생 원하는 것이 안 될 때마다 화냈던 나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 깊이 반성을 해봐요. 참 부처님의 가르침은 착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늘 고요하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팔 정도로서 살아야겠다라는 이제는 마음을 조금을 먹어봐요. 야, 안 되겠다. 이제 이왕 한 생 살아가는 거 부처님께 귀의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야겠는데 나한테 가장 힘든 것이 인욕이고 가장 힘든 것이 화내는 걸 내가 참는 거다.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강의할 때 한번 좀 말씀드렸지만 이 턱을 베고서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했죠. 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입으로 나와요. 입으로. 말로 이렇게 막 나오다 보니까 이 분출하는 것부터 일단 참아야겠다 이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빨리 이제 또 한 번 더 해봐요.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. 자, 밑으로 대고 위에서 이렇게 눌러가지고 화날 때 입이 이게 나가서 남을 해치거나 남에게 안 좋은 언사를 하거나 하는 것을 이제는 멈춰야겠다는 거예요. 이거 핵심은 뭐다? 화를 이제는 멈춰야겠다. 일단 안 내는 것까지는 안 내니까 일단은 멈춰야겠다. 근데 이제 희한한 것은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키우는 강아지가 길들여져서 주인의 말을 잘 듣듯이 한번 멈추기 시작한 이 화는 안에서는 참아지고 참아지는 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 반복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는 고요해지고 고요해지다 보니까
화내는 어리석음이 너무나 잘 깨우쳐지고 그 어리석음이 이제는 너무나 혐오스럽고 싫어서 그 화로부터 정말 멀어져 가는 사람이 돼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수행자에게 찾아온 건 고요입니다. 탐진치부터 멀어진 순간에 찾아오는 이 고요를 느끼다 보니까 세상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어요. 재물이 많아도, 지금까지 살면서 재물이 많아도,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, 도박장에서 정말 많은 돈을 따더라도, 세상에 그렇게 이쁜 사람을 봤더라도 얻지 못했던 그 환희심과 기쁨, 이것을 얻으시고서 이제는 세상 모든 탐진치로부터 완전히 멀어지고 오직 세상이 공함을 알아서, 수브리존자가 공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신 분이기도 했습니다.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인연 따라 뭉쳐지고 흩어지는 이 이치를 너무나 명확히 관찰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많은 이들에게 설명해 줄 정도로 공부를 잘하신 부처님의 10대 제자 해공 제1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십니다. 자, 우리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저희도 부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부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제자가 되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결심하는 일입니다. 무엇을 결심하냐면 부처님 제자답게 남은 삶은 정말 살아봐야겠다. 이것을 이제 결심하는 겁니다. 그 가르침은 뭐 대단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. 조건 없는 착함. 여러분들 뭐 가족이 계시고 직장에 계시고 그 모든 분들한테 뭐 하시라고요? 조건 없는 착함. 그 착함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덜 내고 인욕하고 참으면서 말도 부드럽게 하시고 표정 관리도 잘 하시고 행동도 누구보다도 베푸는 사람,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언제나 무엇인가 주어야 되는데 이게 되려면 사실은 조금은 어렵지만 나와 그 상대하는 모든 사람이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다 똑같이 고통스럽구나. 나도 자녀 때문에 힘든데 상대도 자녀 때문에 힘들겠지. 내가 돈 때문에 힘든데 상대도 돈 때문에 힘들겠지.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동병상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넓게 포용하는 나의 마음가짐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 상대에 대해서 넉넉하게 부드럽게 볼 수 있고 넉넉하게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분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.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훌륭한 대성자가 바로 될 수는 없지만 그 가르침을 이제는 저희가 그런 분이 되어야겠다라는 일단 결심을 하고 화내는 것부터 욕심내는 것부터 조금은 줄여갈 줄 아는 사람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조건 없는 착함을 그렇게 마음속에 차별함 없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함 없는 평등심을 가지고 사랑과 연민을 많이 좀 베푸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뭐 저는 바람을 갖지만 여러분들은 실천을 하셔서 부처님께 가피도 많이 받으시고 칭찬도 많이 받으시고 법위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올라가시고 하여튼 밝아온 이민년에 부처님께서 이제 산문을 여시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좀 많으셨으면 좋겠고요. 어쨌든 빠짐없이 독경 잘하시고 착하게 살면서 염불 놓치지 않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. 건강이 무엇보다도 최선입니다.